우리가 지난주에 인사할 때 작은 데서 점점 커졌죠? 네, 한번 점점점 작은 데서 커지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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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명절 지나고 오니까 얼굴이 뽀얘지고 기름기도 흐르고 네, 오늘 참 좋습니다. 오늘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저는 참 예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저희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예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 우리 예배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가짐이 내가 오늘 뭘 듣지? 뭘 받지? 뭘 얻지? 괜찮았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두면 그 예배가요 달라져요. 내가 받아 누리는, 내가 보고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예배.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그러한 모습을 저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 매주 수고하는 우리 길라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하이라이트를 딱 찍었어요. 요나서 1장의 하이라이트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요나의 말이 단순히 요나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했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 요나의 사건은 너무나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필요하냐? 그러면 요나의 표적, 요나서를 봐 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핵심을 찾았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세상이 구원할 수 있으면 풍랑이 저절로 잠잠해진다면 요나가 뛰어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바로 요나의 결단은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나를 십자가에 달아라 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마지못해 진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고 풍랑은 사라질 것이고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뒤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죄의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십자가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어요. 야,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사건에서도 선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널 바다에 던지라고 바로 던진 게 아니에요. 한참을 끌어요. 한참을 버텨요. 왜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말고 요나를 던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 우리식의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과연 사람들은 십자가 대신 무엇을 찾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것이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받고요, 뭐 홍해 갈라지고 반석에 물 터져 나오고,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표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계속 보이는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이 표적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표적이 다는 아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또 뭘 찾아요? 지혜를 찾아요. 야, 이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 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좀 풀이해봐.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라고 말하는 게 헬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수로 설명합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마주 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주 봐요?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죠? 자, 부모님, 할아버지 얼굴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겁니다. 근데 증조 할아버지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조 할아버지는 보신 분들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못 봤으니까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라는 분은 없다,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은 존재할 리가 없어. 그러면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이해하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헬라인들은 야, 내가 하나님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A제곱 뭐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도 맞고 표적도 맞지만 표적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혜로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2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펜을 가지고 표시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네, 밑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된 말이에요.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말이 안 되나? 그리스도라면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을 구원하는 구원자, 어마어마한 왕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이건 수치와 모멸과, 이건 정말 가장 인간의 바닥을 치는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빌 게이츠, 이런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억만장자가 이거 돈 한 푼을 구걸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찬밥도 못 얻어먹는 백종원 씨, 이런 느낌이죠. 아니, 지가 해먹으면 되지. 예, 그런데 찬밥도 못 먹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 못 박힐 리가 없지. 이게 세상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에 어긋나는 일이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 표적을 보여주든지 지혜를 이해시키든지 해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자기네가 못 박은 죄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이거 너무너무 거리끼는 거죠. 게다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야,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없다고 하자. 창조 없다고 하자.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차라리 진화됐다고 하면 이건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조는 내 이해 밖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자, 없다고 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화론도 론이고 창조론도 론이에요. 다 인간이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입증할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진화론을, 이걸 과학적이라고 하자라고 정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모두가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알 수 있는 쪽으로 가자. 이게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모순된 걸 우리가 믿어요. 이 모순된, 말이 안 되는 걸 믿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를 오늘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우리는 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세상은 여전히 스스로 구원하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없다고 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양, 자기를 완성할 수 있는 양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열심히 동원할 수 있거든요.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비싼 집도 팔고 비싼 차도 팔아요. 왜? 점점 우리가 스스로를 완성해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인간이 노력하면 될 것처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점 부유하게 만들고 뭔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서 말씀에도 이 뱃사람들이 요나가 나를 던져라 그러는데 던지지 않아요.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감당 못할 배가 쪼개질 만큼 거대한 폭풍을 만났잖아요. 오죽 방법이 없으니까 제비를 뽑은 거죠. 짐 다 버리고 이제 죽을 준비까지 했는데 누가 먼저 죽을 거냐? 제비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뽑혔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나를 던져라 그랬는데 왜 던지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던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명을 존중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뱃사람들 봐라,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이 창피한 모습인데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존중하잖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예요.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육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풍랑이 몰아쳐서 지금 배가 쪼개지게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다 한가운데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가능성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야, 우리가 나침반을 해보니까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 별을 좀 보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가면 육지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저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 선지자의 방법 말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한 번 더 노력해 보면 어때? 이쪽으로 가면 마치 육지가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가 육지인지 아예 모르면, 아예 그런 정보가 없으면 포기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뱃사람으로서 쌓아온 경력과 그동안의 경험이 자꾸만 이리로 가면 육지가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 풍랑을 헤치고 가다 보면 나올 것만 같으니까 계속해서 힘써 노를 젓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간은 야, 십자가 말고, 야,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조금 더만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된다고 말하자.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수많은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애가 머리가 안 돼서 공부 못한다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그 다음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머리는 좋은데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잘못 만나서 지금 공부가 못한다. 이게 모든 엄마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가 아닐걸요 아마.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니까 아직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인정을 받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우리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분을 지워가고 있어요. 그분을 잊어가고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거지,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얄팍한 감각 속으로 지금 밀어넣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이게 우리예요. 정의 우리에게서 멀어요. 공의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요. 왜?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바라지만, 빛나길 바라지만 어둠뿐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내 힘으로는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밝혀주는 인간의 방법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다 맹인처럼 더듬으며 산다는 거예요. 더듬다가 어느 날 운이 좋아 하나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얻은 것을 우리는 우리 삶의 대단한 성과인 줄 아는 거예요. 두루 더듬으면 눈 없는 자처럼 산다는 말이에요. 낮에도 황혼때같이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은 자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인간이 인간을 의지할 때 얻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뱃사람들이 지금 요나를 던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오늘의 핵심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림의 가치를 알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피에 대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교양 없게 무슨 피가 어쩌고 무슨 보혈이 어쩌고 참 교양 없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정말 교양 있게 믿읍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피 흘리지 않으면 용서가 없고요, 피 흘리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대속이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요나서 1장 14절 말씀. 왜 이들은 과연 망설이고 있나? 그들이 과연 선해서, 과연 정말 인자해서, 요나를 사랑해서 이런가?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우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우리가 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자, 거듭 구하오니 뭘 구해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게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왜 못 던졌나? 던졌다가 이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이, 야, 니들이 죽였잖아, 그 피의 근거를 우리에게 찾으면 우리가 덤태기 쓰는 거 아니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한테 지 죽음에 대한 그 피해를 우리에게 입히려고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괜히 얘 던졌다가 하나님이 우리 죽이면 어떡해,
이 마음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지금 요나를 던지라고 합니까? 왜 요나는 지금 자기를 던지라고 하죠? 이유가 뭐예요? 요나 한 사람이 바다에 던져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뭐예요? 니느웨 12만 명을 다 살리는 큰 성읍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배에 타 있는 이 사람들도 얼마나 소중해요.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배를 살리고 니느웨를 살리고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피를 흘려야 돼요. 뛰어들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 하나 살자고 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하냐고 말해요. 왜 하필이면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피 줄줄 흘리고 온몸에 채찍으로 맞아서 뼈가 다 드러나고 살은 터지고 그 다음에 온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으로 쑤셔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비쩍 말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은 세디스트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범벅을 만들기 때문에 온통 피로 범벅된 예수님 모습에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내 예수님은 저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마치 교회는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선량하고 굉장히 무난하게 다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매우 중요한데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고 옆으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번 말했대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밑줄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굴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타종교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멀쩡히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굳이 십자가, 예수의 피, 그게 왜 필요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냥 교회 있게 살면 되지. 헌금 잘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봉사한다고 그래 까짓 거 다 해줄게. 그런데 나한테 예수의 십자가가 어떠니, 보혈이 어떠니, 그 피가 어떠니, 이런 건 좀 하지 말자. 그거 안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나를 적시고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게 빠지면 뭐가 되죠? 기독교는 교양이 되고요, 도덕이 되고요, 윤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 야, 내가 율법 잘 지키는데 그럼 된 거 아니냐?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가 뭐가 중요해? 그 피가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못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봤어요. 봤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를 분명히 보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주는 걸 봤음에도 저건 가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 내가 율법 이렇게 잘 지키는데.
내가 이만큼 선행하고 이만큼 금식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십자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율법주의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거룩한 지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거룩한 지혜만 얻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양극단의 사람들, 율법주의, 나의 일상으로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와 그것 필요 없고 영원한 진리만 얻으면 된다는 머리로 구원받는 영지주의가 빌립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구원받는다는 교양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의 끝은 뭐냐? 1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요. 그들은 마침 멸망이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배를 채우는 거, 그 다음 위장을 채우고 잘 먹고 서로 오늘도 잘 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이유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잘 먹고 행사 잘하고 서로 안부 묻고 그리고 헤어지는 마치 계모임처럼, 마치 친교 모임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같이 모여 갈비탕 한 그릇 잘 먹고 회비 잘 내고 서로 우아하게 옷 입고 나와서 애들 자랑, 남편 자랑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더 많은 부동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주차장을 짓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인원으로 우리 교회를 배불리고 살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보혈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흐르고 넘쳐서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의 모든 무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요나를 던지라고 하는데 저들이 던지지 않고 있네, 이야 착하고 위대한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면, 예수의 피를 거부하면 그거 교양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멋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새끈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예수의 피가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가슴을 쥐어 뜯는, 자기를 부인하는 호소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나는 과연 그 십자가에 나를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모이기 힘쓰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오늘도 행복한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사람들이 적당히 모여서 적당히 행복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죄악을 드러내고 진짜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됨을
내 힘으로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